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부끄러움이 나를 넘어뜨리지 아니하고 당신의 사랑이 우리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어디가 있든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그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늘 그들을 포기할 수 없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함께합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도피성은 오늘 말씀처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도피할 성읍을 요단강 동쪽에 또 요단강 서쪽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과 8절에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그리고 요단 동쪽에 평지 광야 벳셀, 길르앗 라몬, 또 바산 골란, 이렇게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이렇게 총 6개를 이렇게 도피성으로 양쪽에 지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양쪽에 6개, 3개씩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누구든지 하루길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곳곳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길에 가야 누가 피해 보복자, 즉 예를 들어서 내가 죽었으면 내 친척이 피해 보복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기업물을 짜처럼 이렇게 주변에 친척이 피해 보복자가 돼서 그 실수를 죽인 그 살인자를 이제 보복하기 위해서 달려올 것인데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지정해서 그곳에서 도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 그래서 그곳에는 약 폭 14m 정도의 길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기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라고 꼭 표대를 세워가지고 누구든지 저기 도피성이 있구나, 길을 잃지 않고 또 그 길이 험하지 않도록 길을 닦아놔서 그곳으로 그 도피성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없지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도망할 성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한다. 그래서 5절에 그들을 살인자의 손에 내주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죠. 즉 살인자의 입장에서 도피하고 도망가는 곳을 마련했다는 개념이보다는 이 도피성의 개념은 각 지파들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들 중에 받아들여서 한 성읍을 정하고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즉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보호하는 개념에 이 도피성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건 뭘까요? 이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이 있겠죠. 오늘 말씀처럼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그냥 내주지 말고 그를 받아들여서 그들이 너희 안에 거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뭡니까? 그들을 각 지파별로 기업을 나누어 주었잖아요. 근데 그 지파들 중에서 한 땅을, 한 성을 도피성으로 지정해서 그렇게 내주어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도피성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무슨 말일까요? 실수한 사람들이 내 삶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철벽처럼 내 삶의 철문을 잠가놓고 그들이 내 삶의 어떤 자리에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벽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떤 부분을 그들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의 자리에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오늘 말씀처럼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 하죠? 용납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내 삶에 받아들여 그것을 그들 중에 거주하게 한다. 즉 연약한 삶을 내 삶의 자리에
받아들이고 용납해서 그들을 거주하게 하는 곳에 도피성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는 도피성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는 도피성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럴 만한 넉넉한 품이 있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넉넉한 사람들이 있죠? 누가 제일 넉넉해요? 엄마가 제일 넉넉하죠. 엄마는 언제든지 찾아가도. 아빠는 넉넉해요, 안 넉넉해요? 아빠는 좀 그런 게 좀 적지요? 엄마는 늘 넉넉해요. 내가 실수하고 가더라도 엄마는 받아들여 준다라는. 누가 넉넉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실수와 우리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당신의 자리를 내어주시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 안에는 죄가 조금도 없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할렐루야,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셨어요. 죄악된 사람들을 받아들여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언제까지?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러니까요,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그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그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그 사람을 건들 수 없어요. 누가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그 사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도망하여 자기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죽은 후에 자기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즉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는 것처럼, 도피성에 있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죽였던 그 자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였어요.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도록 도피성을 정해서, 여러분 누구든지, 외국인들까지도 누구든지 도피성에 도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도피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으면 안 돼요. 누구든지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구별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나누지 말고, 쟤는 안 돼가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도피성은 누가? 아론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관리했어요. 여러분, 이제 내일 21장에 보면 레위 사람들의 성읍이 나와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각 지파별로 땅들을 나눠주고 맨 마지막에 도피성을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땅들을 나눠주기 전에 가장 먼저 얘기한 사람도 누구예요? 레위인들이었어요. 거기서는 무슨 말씀이 나냐면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더라. 누가 기업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각 지파별로 성읍들을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에 도피성을 얘기해요. 그것이 레위인들의 성읍이었거든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레위인들의 성읍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즉,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각자의 땅들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땅들이 있지요?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저금 통장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어디를 향해, 우리의 기업은 뭐예요? 우리의 기업은 결국 레위인들의 기업이, 그들이 각자 땅을 받았지만 레위인들의 기업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처럼, 할렐루야. 결국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누가 기업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기업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각자 기업들이 있어요.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직장도 있고 자식도 있고 다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각자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어디에 쌓아두라? 저 하늘나라에 너희 보물을 쌓아두라.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결국 우리의 기업도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 즉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인들의 기업이 이 땅에 실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도피성으로서 하늘의 기업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의 성읍을, 우리가 저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한 부분을 도피성으로 내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에게 도피성을 좀 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이 주여하는 것은 우리 이영재 권사님 안에 도피성이 없다는 뜻입니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도피성을 좀 내주세요. 할렐루야. 도피성이 있어야죠. 우리의 삶에 도피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여러분, 물이 너무 깨끗하면 물고기가 없단 말이죠. 우리의 삶에 도피성을 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으소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의 도피성 되시는 주님, 주님이 나의 도피성이 되셨지만 나는 또 누구의 도피성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지만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 것 같이 너희들은 누구를 용서해 주고 있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수없이 주기도문을 암송하지만 주여, 우리 안에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도 너의 형제들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 넉넉함이, 아버지 그 아름다운 용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 우리 예수인 교회가 세상 수고와 슬픔을 당한 자들의 도피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